자, 오늘 말씀 주제 뭐죠?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행위 언약. 자, 행위 언약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행위 언약이 뭐냐? 바로 행동으로 인한 행동에 대한 우리가 약속을 했다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지? 누구의 형상대로? 강도사님의 형상대로? 저 산의 형상대로? 아니,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었지? 두 가지가 더 있었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 다스려라. 오,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도 있어.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가 동물들하고도 똑같이 동물들에게도 하나님께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고 명령도 하셨지만 인간에게 두 가지 명령 더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까지 받았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서 속에서 사람은 동물보다 높은 지위였을까? 낮은 지위였을까? 낮은 지위? 높은 지위? 어떤 지위였을까? 높은 지위였지. 높은 지위였어요. 왜냐하면 동물들보다 두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 더 주셨잖아.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좀 더 높은 지위 있는 거겠지. 자, 강도사님 이런 재밌는 상상 한번 해봤어요. 와, 뭐야 얘들아, 뭐가 나왔어? 사자! 힘이 센 사자가 으엉 하면서 지나가다가 아담을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 아담을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네 발로 기어갔다가 안 나가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마치 이렇죠. 또 곰이 드드러미 지나가다가 아담을 만나면 또 어떻게 했을까? 허리를 굽혀서 곰도 막 갔다가 안녕하세요 했을 것 같아. 자, 이렇게요. 곰 인사하다가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자,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높고 아름다운 지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나요? 아니요. 타락했어요. 타락. 자, 지위는 어떤 사물이 차지하는 자리나 위치를 말합니다. 타락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길을 타락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타락했을까, 얘들아? 어쩌다가 타락이 됐어?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말씀 준비됐어요? 자,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뭐를 먹으면 안 돼?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편하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이 긴 거를 줄여서 선악과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자, 이 약속을 지킬 경우 아담은 계속해서 높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없었지만 있었지만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벌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었어요. 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 약속을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시 한번. 행위 언약. 자, 그래요. 바로 행동을 통한 행동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눠봤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 사람은 모든 피조물보다 지위가 높았어요. 누구도 사람에게 명령할 수는 없었어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자,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깨달았을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우리가 높은 동물보다 높은 지위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하는 존재들이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 그때 뱀이 등장합니다. 징그러워요. 아이고 어떡해. 자, 뱀이 다가와 하와를 유혹했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장 5절 말씀, 이거 사탄이 다시 뱀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자, 사탄이 이 뱀이 말한 거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자, 이 말에 속은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자, 그래서 아담 역시 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거야, 어긴 거야? 지킨 거야, 어긴 거야? 어겼어요. 어긴 거였어요. 자, 이로 인해서 사람은 타락했고 사람에게는 네 가지 부조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조화가 뭐냐면은 서로 어울리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조화롭다는 말 알아요? 조화롭다? 조화롭다는 말 알아요? 조화롭다가 뭐야? 서로 어울린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부조화는 뭐야? 한문으로 아니 부자를 써가지고 조화롭지 않다는 거야. 서로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 부조화가 찾아왔는데 어떤 부조화들이 있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부조화. 하나님과의 부조화. 첫째, 하나님과의 부조화예요. 타락 전에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막 편하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자연과의 부조화. 자연과의 부조화. 그래요. 자연과 이제 어울리지 않게 된 거죠. 타락 전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자랐어요. 그러나 타락 후에는 이 땅은 사람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만들었어요. 자, 가시덤불은 가시나무에 넝쿨이 막 어지럽게 엉클어진 풀을 말하고, 엉겅퀴는 뾰족한 잎에 가시가 있는 게 바로 엉겅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아빠나 엄마 따라서 어떤 산에 나갔을 때, 또 어떤 명절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찾아갈 때 풀 같은 게 막 다리에 막 걸려가지고 상처 나거나 해본 적 있어요? 나본 적 없어요? 우리 친구들 없구나. 우리 친구들 산에 가거나 막 그러다 보면은 막 나도 모르게 풀에 막 쓸려가지고 막 상처가 나기도 하고 막 가려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그처럼 막 이 땅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 땅이 마냥 좋은 것들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거칠고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아름답지 않은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된 것이었어요. 자,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세 번째, 타인과의 부조화. 타인과의 부조화. 자, 우리 친구들 타인이라는 말 알아요? 타인 들어봤어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배워가는 거야. 타인은 뭐냐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말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말해요. 타락 전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어요. 자, 그러나 타락 후 아담은 범죄한 이유가 하나님,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했어요 라고 하면서 하와에게 이 책임을 밀었어요. 자, 죄로 인해 사람은 타인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서로 미워하게 됐어요. 자, 넷째 따라해 보시죠. 넷째, 자신과의 부조화. 자신과의 부조화. 아멘. 바로 나와의 부조화를 말하는 거죠.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멋진 존재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자, 그런데 타락 후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숨게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왜 그렇죠? 그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내 양심이 불편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몇 명도 없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명도 없다고. 자, 말씀처럼 세상에 완전히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깨끗한 사람들일까? 우리 친구들 매일 안 씻어요? 씻어요? 그럼 깨끗한 사람들 아니야? 자,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지, 이건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강도사님은 깨끗한 사람일까? 강도사님도 미안해요, 죄인이에요. 강도사님 죄인이야. 자, 처럼 이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도 이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모든 사람도 죄인이 된 건데, 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아담에게 태어난 우리 역시도 아담처럼 동일한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린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죄가 있는 것, 이것을 원죄라고 해요. 원죄. 따라해 봅시다. 원죄. 한문으로 원이 뿌리 원자를 쓰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죄. 뿌리. 자,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내 생각과 의지를 따라서 스스로 짓는 죄인 자범죄를 범하게 됐죠. 자범죄. 내 생각과 의지로 스스로 짓는 죄가 뭐다? 자범죄야. 자범죄. 뿌리가 썩으면은 열매도 썩을까 썩지 않을까? 썩어요. 이건 반드시 이거는 자연 원리야. 뿌리가 썩으면 열매가 썩을 수밖에 없어. 썩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듯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손?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알아. 살면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했고, 친구들을 미워하기도 했고, 내 것을 욕심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 못할 각자만의 죄들이 있어요. 자, 믿음의 사람 다윗도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아주 엄청나게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우리 친구 다윗 하면 어떤 사람이야? 다윗? 우리 친구들이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야? 누구랑 싸웠어?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다윗이랑 이 용사가 나타나가지고, 자,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불빛돌을 돌려가지고 확 해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죽여서 승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이 되어가지고 참 이스라엘을 참 잘 다스렸단 말이야.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다윗 왕이 최고의 왕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참 잘했어. 그런데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용사로서 잘 쓰임받고 왕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아주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다가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우리 친구들 시편 잘 읽고 있죠? 요즘 말씀. 분위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자,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읽는지 한번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시편. 그 중에서 우리 친구 분명히 이거 읽었을 텐데, 지나갔을 텐데 51편이 바로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었던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게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자, 자신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맞니 얘들아? 아니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자, 우리가 배운 단어를 사용하면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는 많은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어차피 죄인이니까 나는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어. 맞는 생각일까, 얘들아? 나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원죄가 나한테 있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일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서 죄를 멀리하고 피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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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원죄라고 해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합리화시키고 우리 지금 합리화 하나 어렵겠다. 자, 거기에 속아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감하게 골리앗을 죽이며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다윗. 자,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 이 밧세바를 빼앗은 뒤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 아주 혼이 났어요. 자, 이렇게 멋지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큰 죄를 지으며 비참하게 되었나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죄로 인한 결과 이렇게 비참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나 이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잘못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문제로 번져가지고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 죄를 안 짓도록. 다시 말해서 죄를 안 짓도록 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뭐가 멀어져? 죄가 멀어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하나만 더 비유하고 끝낼게. 자, 우리 친구들 집에 들어왔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친구 눈 한번 다 감아봐요. 상상해 봅시다. 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친구들 방에 들어왔나요? 자, 하지만 너무 어두워요. 이때 우리가 벽에 손을 더듬으면서 스위치를 탁 켭니다. 자, 그러자 방 안이 어떻게 되죠? 환해져요.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곁에 갈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불을 탁 켜면은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간다 안 물러간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안 짓겠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각의 방향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아멘. 자, 우리 친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친구들 빨리 안 도와주면 안 끝나.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할 때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굉장히 많이 친해지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귀한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멋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